온 몸에 각인되는 사랑,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도 또 17절도 다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하느냐의 질문 자체가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 같지 않습니다. 헬라에 보면 아가페도 있고요, 사랑이 필리아도 있고요, 스톨케도 있고요, 에로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원어를 가지고 사랑의 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쭉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사랑한다는 말일까? 5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설교를 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5개를 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이 가장 소중한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사랑하라. 말씀을 절대 가치, 절대 기준, 절대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 최고죠. 나를 이끌어가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를 접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로 두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그거 별것도 아닌 말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죠. 이 백성이 말씀의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뭘까?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몸이라는 게 뭐죠? 생명체고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뭐야? 생명체 유기체입니다.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교회는 생명체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캘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뭘까? 제2의 엄마의 배속이다. 엄마의 모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2의 모태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23절 보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교회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결핍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도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나중에 보면 다 해결되고 충만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늘 변화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의미할까? 큰
정수기와 같아요. 커다란 정수기. 늘 새롭게 정화시켜주는 거대한 자정 능력을 가진 유일한 곳 교회입니다. 자정 능력. 이 자정 능력을 가진 것이 교회죠. 교회는 늘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그분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몸이 뭐예요? 교회죠. 여러분, 교회를 더 간절히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마지막 유언.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뭘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주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지상명령을 주셨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불의가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 가난이 떠나가. 악한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요. 불의는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돼요. 가장 위대한 게 뭘까? 복음이죠. 복음. 전 대학 2학년을 마치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시급하고 지금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일,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가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해주세요. 대학 2학년 마친 겨울방학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뭘까? 복음이죠, 당연히. 죽은 사람을 살려내니까. 가장 소중한 거, 복음이죠. 가장 필요한 거, 복음이죠. 절실한 거,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따라하세요. 작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작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게중심은 언제나 어디에 있느냐? 작은 자죠. 작은. 마태복음 25장에 그랬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소외된 작은 약자. 여러분, 이 작고 연약한 약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약자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되지를 않아요.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 경제학인데요. 그 책에 보면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라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자, 위기는 왜 반복될 것 같습니까? 그 책에서는 많은 데이터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고통받는 자를 돕지 않기 때문이다. 부의 편중. 자, 편중은 부자가 먼저 결국은 나중에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한국 교회가 위기합니다. 왜 위기일까요? 작은 자, 헐벗은 자, 고통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점점점 외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작고 연약한 자, 그들을 돌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과 주님이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다.
5번째, 마지막.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첫 번째 일, 두 번째 일, 세 번째 일, 네 번째 일. 자,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작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완전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누굴까?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주님의 종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아이고, 지금 뭐 옛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들과 대적을 하고 잘 되는 것이 없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모세를 세워서 일도 하시고, 그렇듯이 이 교회도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죠. 그러므로 주님의 종, 또 이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일까? 담임 목사님 사랑입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는 진짜로 사랑을 그렇게 했죠. 요즘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라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뭘까? 재림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사라지고, 또 하나는 이 목회자의 권위가 어떻게 그렇게 떨어졌는지 목회자를 우습게 알기 시작을 해요. 결국은 어때요? 행복해질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세상과는 참 다른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럼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목회자들은 더 희생하는 사람들이죠.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싸우지 않으면 부흥한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작은 싸움들이 일어나면 쉽게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왜요? 좀 전에 얘기했던 이 5가지의 사랑의 원리들이 어그러지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결국은 악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5가지. 이 5가지를, 5가지의 사랑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